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간식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인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평화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이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정능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아침에 성서 일과를 보시면서 또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방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걷는 기도 일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홀로 걷는 것 아니라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의 길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시작된 일정이 목요일 정도가 되면 아마 육체적으로도 또 힘이 드실 수 있는데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일 잘 마무리되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이제 저희들 종료 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이후 부활절까지도 계속 달려야 하는 우리 교역자들은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말씀은 저도 좀 드렸는데요. 그냥 그 기도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 또 세계 정세, 또 우리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하고 아우성이 치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날씨는 봄 날씨고 환한 빛도 있고 벚꽃도 흩날려서 참 좋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날씨가 잿빛 하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삶이 좀 괜찮아지려나? 언제 두 발을 좀 뻗을 수 있을까?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언제 끝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가 서로 막 말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점점 피로도가 높다고 하지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띄도록 부딪히는 현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먹느냐. 그래서 뭐 어떤 이들은 잘 못 먹고 어떤 이들은 좀 먹다 보니까 좋아지고 많이 먹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매운 음식을 먹는 것만 보더라도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운 것도 먹다 보면 더 자극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운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잠시나마 그것을 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됐을 때,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운동에 몸을 조금 자신의 몸을 더 쓰려고도 하고요. 잠시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좀 내려놓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이 참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슬픔,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때로는 다른 것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자살 지수도 높아지고 또 하나 또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중독도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좀 부끄럽지만 5식구면 5식구가 미디어를 하나씩 보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보면 대화한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 가짜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낯설지도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어떤 분들은 일탈 행동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리고 잊으려 하려고 합니다. 가끔 그것 때문에 현실을 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덫과 또 다른 올무가 그 사람을 에워쌉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계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는 것.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1편은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지금 다윗의 삶이 굉장한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1편을 이제 주석을 해보면 주석가들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이기도 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큰 사건들은 알고 있지만 이 다윗에게 왜 이런 두 사건만 있겠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만 보시더라도 그냥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 그냥 건강하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가더나요? 네, 늘 모략이 따라오고 그리고 늘 작업이 따라오고 늘 공작이 따라오고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하물며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 보셨나요? 도망자가 되면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더라도요. 물론 재미는 있지만 도망자는 여유롭게 쉬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는 친구들은 숨어 있어야 되고 술래의 눈치를 피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범죄적으로 도망자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하시는 분들이 여유롭게 다니지 않습니다. 옷도 갈아입을 수 없고 여관방, 그 다음에 통신이 안 되는 곳, 남들이 모르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 다니다 끝내는 잡히게 되죠. 끝내는 자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으로 평가받는 이 다윗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 믿음의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힘듦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다윗이 우리 본문은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 9절부터 읽으셨지만 31편 1절을 잠깐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비탄시입니다. 비통하고 애절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말이 나오지 않고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다윗의 상황, 이제 저희들이 읽으셔서 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다윗이 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강필성 목사님이 오셔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7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있는 다윗이 그 고통 중에 쓴 시편 57편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피한다라고 하는 건 비겁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 이 비탄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 가장 먼저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존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때도 139편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주님이 늘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는 139편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렇게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8절과 9절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8절은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넓다, 평탄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에 붙드심이,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좁은 곳은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는 주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는 넓은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데 내 현실은 좁은 곳,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울다 지쳐. 이제 이 말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와닿았는데요. 울다 지친다라는 것이 조금씩, 또 저보다 훨씬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더 경험하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 또 제 주변에 있는 이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울다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내 눈의 시력조차 잃었고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 눈은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없어졌다라는 거고, 내 몸도 약해지고 내 마음, 혼, 내폐시, 영혼도 완전히 절망의 상태입니다. 고꾸라진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슬픔이 나를 소진시켰고 탄식 속에 햇수가 지나가고 있고 근력이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가 녹아버렸다. 이 뼈가 녹아버렸다. 뼈마디가 쑤시고 이 뼈까지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뜻이냐면 완전한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 내 몸의 상태가 이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1절은요. 이게 참 비참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하고요. 대적하는 자가 비난하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웃들이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이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피해간다. 이제 완전 고립되고 절망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관계, 죽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시신하고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만 시신은 그냥 시신으로 그냥 불에 타 없어지고 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죽은 사람과 같이 여기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므로 깨진 그릇이 되었다. 무가치한 존재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13절에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모든 상황, 사방에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난 그러지 않았는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이 상황을 보면 바로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한 공작의 소리, 작업의 소리, 여론의 소리, 모략의 소리, 의심의 소리, hir난하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댓글만 보고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거 그냥 죄 뉘우치면 될 것 같고 그거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여서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게 우리들의 약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윗은 그물을 몰래 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신앙 사이에 긴장이 있고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이 있는 이때 여러분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반전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인생 몰라주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이 붙들었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본인을 믿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붙드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있습니다. 내 가정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절망할 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바위와 같고 요새와 같고 피난처와 같은 그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도적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기 위해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길도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31편 5절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을 만났을 때 지금 31편 5절을 인용하여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였지만 어쩌면 고난받으시고 홀로 외롭게 걸어가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낭망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로 숨겨주시는 피난처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루터를 만나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걷는 기도가 진행됩니다. 이제 곧 또 하루를 열고 많은 길을 걸어갈 터인데 그 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소리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응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개강한 꿈꾸는 제자학교 모교반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